여러분 좌우 옆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충성을 다합시다 하고요. 시작. 충성을 다합시다 하고요. 2024년도에 인천 고잔교회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위임해 주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줄 압니다. 기존 임원들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처음 우리가 임원으로 피택될 때 그 마음들, 그리고 임원으로 임명될 때 그 마음과 그 자세,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신임 임원들은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각자의 부여받은 그 직분과 걸맞는 직책의 그 위치에서, 때로는 집사님의 위치에서, 이제 권사님의 위치에서, 장로님의 위치에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라고 호칭할 때, 권사님하고 호칭할 때, 장로님하고 호칭할 때,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통일 자복하면서 완전히 돌아오는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호칭이 불려질 겁니다.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불릴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로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명분상, 명목상 사람들이 부를 때 좋은 그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교회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의 부분이라든지,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때로는 마음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재능과 이 탤런트를 요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사람이 됐지만은 직분이라는 멍에를 걸머쥐면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원래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선순위 삶을 하나님께 두듯 교회에 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델이 되어준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없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모델을 찾을 때 내가 거룩한 영적인 모델이 되어준다면 아름답게요. 만일 본받을 모델을 찾지 못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집사님의 언어 생활은, 언행 심사는 저렇구나, 아주 인격적이고 젠틀맨이면서 거룩하고 영적인 이런 임원들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울 때는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목적이 정확하게 확실히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13절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하나의 목적을 정확하게 셋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전도의 사명이군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또 세 가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낱말로 표현하면 함께 전도, 이 권능입니다. 오늘 신임 임원들은 물론이지만은 저와 우리 모든 청지기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전도, 영혼 구원, 권능. 하나님은 나갈 때 우리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걸 다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은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명분 때문에 우리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직분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직분에 합당치 못하면은 성령도 또 세우신 하나님도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성직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바울을 부를 때도 정확한 목적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주께서가 주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파송하면서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가라. 그는 내가 선택했고, 선택한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 살라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콜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콜링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구원을 시키는 콜링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지극히 세속적인 이런 교회꾼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넓은 의미에 포함됐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여러분 정확하게 바울을 부를 때 얘기했습니다. 오늘 모든 임원들이 성경대로 성경적인 임원들이 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만은 더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사명자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그분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지간한 물질, 부귀, 영화에 이런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파송한 이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 교회는 우리 인천 고산 교회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주셨구나. 두 번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적인 임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임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받았어도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명분상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성경적인 임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임원의 그 기본이 집사님인데, 일전에도 설교했지만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보니까 성경적 임원의 특징, 이걸 보니까 성경적인 임원이구나. 임원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단절할 걸 단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양다리 걸쳐 사는 자가 아니고 단절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직을 받은 분이다. 특징을 보니까 8절 보니까 정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 다닌다면 정중은 괜찮죠. 정중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이 시대는 막 하는 관계보다도 아주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저분을 만나서 5분 대화하면은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무인격식이 아니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던진 돌이 개구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던진 말 한마디가 그동안은 지금은 그냥 받아준 것 같지만은 그분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의 큰 구렁텅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중한 거. 두 번째는 크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다.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10절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그랬습니다. 나랑 관계가 좋으니까, 오래되었으니까, 뭐 영향력, 뭐 물질의 영향력을 그걸 떠나서 성경의 기준이 있죠. 우리 교회는 성경의 기준이 있고 우리 감리교회 교리장정이 있고 교회 내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도 하고 큰 권능을 주고 얼마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 고민하셨을까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 6장에 초대교회 7인의 오늘 말하면 집사님을 뽑을 때 얼마나 성령과 믿음, 칭찬, 검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그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해치고 해방한 자였어요. 이건 목사나 교역자나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세우신 자의 그 부름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시다는 건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는 교회 말하자면은 회개 제물을 맡은 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생각은 밖에 예수님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대제사장들 아니면 서기관들, 이 장들과 내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인류 구원 방법을 알지만 내가 꼭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없습니까?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진액을 짜는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떨어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은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끝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군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이상한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입맞추는 이자가 예수다 서로 약속한 다음에 예수가 잡혀가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제자가 칼을 뽑아서 여러분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말구의 귀를 땅에 떨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말구의 귀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잡혀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에 12명의 자리가 한 명의 공석이 생겼는데 성경은 그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것 같아요. 채워야 됐어요. 2명이 선출됐습니다. 요셉과 누구죠? 요셉과 마띠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의 빈자리를 채울 때 놀라운 기준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뽑으라는 겁니다.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룟유다의 과정이나 예수님의 산산수훈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다 접한 무리 중에 한 명 뽑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어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11년 전에 있던 책 당신은 평신도입니다 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 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옛날 책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출운도 하지만은 이 마띠아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외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배반할 때 아니면 여러 과정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상태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3년 동안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서 그 사역의 도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띠아하고 요셉 뽑혔는데 마띠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라. 성경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다면은, 책망할 것이 있다면은 책망할 것이 없을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죠. 때로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과 이 검증, 우리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리장정, 교회 내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에 등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우이손에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혹은 혼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통째로 교회를 뺏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는 한순간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잠복합니다. 10년 동안 잠복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많은 분들도 저 정도 예배하고 저 정도 예물 드리고 저 정도 헌신한다면은 장로까지 세웁니다. 한 교회가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전체 교인들을 다 사상을 바꿔놨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수근수근 예배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들이 같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금 10년 동안에 그래서 성결교를 한 것 같아요. 8,000명의 교인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가요? 개척교회 10명이 모여도요, 20명이 모여도요, 정말 복음적인 목사고 복음적인 성도라면 어찌 흔들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거룩한 고백 위에 계속해서 이 고백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순간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계속해서 임하듯이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고잔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인 교회에 세워지면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줄 뿐 아니라 악한 것들이 왔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겨요? 신앙 고백이 없어지고 우리가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우리 임원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목사님이 이 모임에서 시간을 요구할 때, 아니면 내 몸을 요구할 때, 물질을 요구할 때 나는 내 위치에서 어떤 시간과 어떤 탤런트와 어떤 몸과 어떤 봉사와 어떤 물질을 줄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나는 물질이 없어. 나는 말로 그냥 축복할 거야. 오늘은 말도 그래. 나는 그냥 사랑할 거야. 나는 봉사할 거야.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 갈 수 있죠. 디모데전서는 더 나가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장하여 할지니 하면서 집사들은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드시는 자를 지내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가정에 2시간을 들여서 가사일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1시간뿐이 안 남았다면 우리는 25시간을 살듯이 우리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세 번째는 임원의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올 한해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위를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존귀케 하려고, 여러분 지위를 높여주려고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삶을 당했는데 누가 우리를 무시해요? 또 하나님이 오늘 직분을 감당하려고만 해도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어도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박국도 로마서에도. 다시 따라할까요? 뭐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죽는데 돈이 없다고, 사람은 죽는데요 암병 걸렸다고, 사람은 죽는데요 다 떠나고 나 혼자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사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믿음의 큰 담력을 이제 주신다. 이걸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예배생활 더 말할 필요 없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에 많은 열매가 붙는데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성도들은 가지인데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올인하면은 자동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선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되 항상입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낙고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말씀도 우리를 택한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세우신 목적이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다는 사실이고, 열매 중에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영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열매입니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자녀를 열매를 줬어요. 자녀가 없다면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올 한 해는 여러분 돈 아니 성물, 특별히 헌물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 얘기한다면 안 돼요.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고 이 성물이에요. 성물, 헌물.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임원들 모두가 다 돈이 아닌 성물과 헌물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돈 쓰는 자세를 보라고 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사귀라고 합니다. 남의 것, 회사의 것, 내 것처럼 퇴근할 때마다 연장 하나씩 갖고 오는데 여보 오늘도 갖고 왔어? 이런 부인은 안 돼요. 여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창고 하나에 큰 선반에 한 달이면 30개가 쌓여지는 거. 연장, 벤치, 드라이버, 막 빗자루 그냥.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다 급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빗자락이에요. 보니까 교회 거야, 교회 거. 근데 위에 낫이 걸려 있어. 어디서 많이 봤다? 교회 거야. 안 되죠, 여러분들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제가 그 담배를 끊고 그런 걸 끊게 된 하는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인데 구더기가 많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갖다 휘발유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시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권사님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 꽁초를 그냥 제리에다 집어넣는 순간 펑 하고 해갖고 엉덩이가 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창피하지만은 그걸로 몇 가지 다 해결받았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제가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할 따끈따끈한 이야기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송기론 목사님, 참 가정사역을 진짜 많이 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도전을 준 그런 목사님이 이제는 죽음의 영성 여러 가지 가평에 진짜 아름다운 그러한 수도원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지역과 나라에서 인정해 가지고 기독교 문화 체험관 건립을 돈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하게끔 했어요. 근데 확정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김동호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다 존경 이동원 목사님들 다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옛날 경향신문, 지금 97세가 되는 이 김경래 장로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런 글을 제가 바로 어제 카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97세가 되는 이 김경래 장로님입니다. 10년 전에 103세로 돌아가신 사돈 목사님 한 말씀의 좌우명을 바꿨다 합니다. 모이자, 바치자, 전하자. 옛날에는 다른 좌우명이었는데, 그때 103세로 돌아가신 사돈 목사님이 김경래 장로님 앞에 한 한마디 말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들은 입은 잘 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갑은 잘 안 열어. 시험 들 만한 이야기인데 이게 김경래 장로님의 마음을 후벼버린 거예요. 입을 여는데 지갑을 안 열어? 그 이후로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지갑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송기론 목사님 나오러 가시면서 1,000만 원을 이 90세 분이 용돈을 다 모아서 1,000만 원, 그러면서 일전에 몇 번째라는 거예요. 응?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은 모여야 하고 바쳐야 하고 전해야 한다 외치면서, 바치지 아니하면 모임 승차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반드시 안 된다. 돈뿐 아니라 아이디어도 바치고 지식도 바치고 탤런트, 경험도 바치고. 그러면서 설교 중 97세 장로님은 저는 얼마 후에 갈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다 두고 가요. 여러분도 다 두고 갈 거예요. 여러 권사님들 다이아몬드 반지도 천국 가면 쓰레기예요. 아파트도 두고 가요. 자가용도 두고 갈 거예요.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주님 더디 좀 오세요.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그런 쪼꼬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한대요. 거기 진짜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들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을수록 천국 가기 쉬워요. 아플수록 힘들수록 가난할수록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어떤 임원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답을 줬지만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